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은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제가 주의 진노의 날 일부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큰 환난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올리브산 설교에서 어떻게 경고를 하셨는가. 거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기서 택함받은 것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14만 4천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혹독한 환란이라 이것이에요. 이 큰 환란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닥쳤던 끔찍하고도 잔인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정도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앞으로 이제 일어날 큰 환란의 모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모형에 불과해요. 자, 첫째는 구약의 큰 환란은 여러 곳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또 여자가 산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에스겔 20장 34절에서 38절에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명 중에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절면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본문대로 22장 19절에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던지실 것이며 그들은 금을 정령시키는 것 같이 정렬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전해도 시가 막혀 들리지 않겠어요. 이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좋은 데로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다니엘도 유대인들이 고난의 때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여러 구약에서 관련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이 큰 환난은 문자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앞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가상이 아니라 이것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년 과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큰 환난이라 이것이요. 자,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실이지만 교회에는 주의 날인 큰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신약에서도 큰 환난과 관련해서 두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9장 21절에 묘사해 놓고 있어요. 요한은 7 봉인이 열리고 7 나팔이 울리고 또 7 호리병이 쏟아지는 환상에 대해서 큰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는 전 3년 반, 12장에서 19장까지는 후 3년 반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환난의 때라고 그런데 용어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이때를 그 날이라고
이사야 19장 16절에 21절에서 말했고 27장 13절에서는 그날이라고 그랬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까지는 그 날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절이라든지 야고보서 5장 3절 등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은 주의 날이라고 요엘 1장 15절이나 3장 14절 이렇게 불렀고 또 이사 61장 2절이나 63장 4절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서는 복수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는 복수의 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1260일이거든요. 하루가 아니고. 그리고 시편 110편 5절이나 예레미야가 1장 12절 또 스파냐 1장 15절 18절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러 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가지 날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날이에요. 인간의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 시대의 경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는 오순절 강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쉬고까지 이 기간이 인간의 날이에요. 이 기간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공중으로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데려가신 휴거 직후부터 큰 환란 사이의 기간. 그러니까는 휴거부터 시작해갖고 큰 환란이 끝나기 직전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상급과 위협을 받는 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식을 올리는 날이고 이 땅에 와서 이제 미랄 여행을 즐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의 날인데 이 날은 주님의 복수의 날이고 큰 환난과 이후에 지상 왕국 기간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부터 환란이 끝나기 3, 4개월까지 미리 앞당겨서 재림을 하신다 그랬죠. 지상 재림을 하셔갖고 지상 왕국이 끝나기까지 그 기간이 주의 날이에요. 1000년이 좀 넘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날은 지상 왕국이 끝나면서 이 땅이 불로 녹아짐으로 시작해갖고 영원까지 확장되는 기간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나오죠. 하늘들이 불에 녹아서 우주가 정화되는 시간부터 영원까지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의 시기는 교회가 들림받은 직후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인데 선지자 다니엘의 70주에 관한 환상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는 지금 70째 주가 중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시기가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 69주는 1년을 360일 계산할 때 480년인데 BC 445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4번째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신 AD 30년 그때까지가 바로 이 69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죠. 여기서 우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팍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고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순아기 위에 타섰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고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있대. 이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은 왕국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됐던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그의 피와 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시계는 69주에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멈췄고 여기서 69주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한 주가 남아있는데 이 한 주는 남아있는 미래의 사건이고 예언인데 69주와 70주 사이에 약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69주와 70주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때가 되어 이 교회가 들림을 받아오면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움직여서 70세 주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0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는 그 특별한 시기예요, 바로. 자, 셋째는 큰 환란의 성격인데요. 이 큰 환란은 7년간 지속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후 3년 반엔 앞에 있어 3년 반의 시기보다 훨씬 더 심한 큰 환란과 고난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후 3년 반 36개월을 여기를 큰 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큰 환란이라고. 다니엘의 70세 주에 관한 내용은 정작 다니엘 자신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은 저 타임 오브 디 엔드인데 시간의 끝이 아니에요. The end of time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7봉인으로 봉인된 책은 다니엘에게 봉인하라고 했던 바로 그 책에서 다니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책을 열어서 보라고 그랬죠. 5장에서 열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7봉인으로 봉인된 책은 다니엘에게 봉인 이제 된 책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이때가 70세 주의 중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1장은 전 3년 반이고 12장에서 19장은 후 3년 반을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용이 사탄이 땅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12장부터 19장이 후 3년 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 7봉인과 7나파 재앙으로 큰 환란이 일단 시작을 하죠. 자, 첫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2절에 열리면은 흰 말 탄 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큰 환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로마 제국의 열왕국 연방 체제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유럽 연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다가올 단일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가 돼서 유대인들과 한 주간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 9장을 봅니다. 26절, 27절을 보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거짓 평화조약을 맺지요. 이사야 28장을 잠깐 봅니다. 15절을 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다니엘 9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18절 보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다니엘 9장 27절의 후반절의 말씀과 또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 속는다 이것이에요. 속아요. 요한계시록이요. 여기서 6장을 보죠. 6장 1절부터요. 일단은 11절까지 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였을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 한 음성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속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길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청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에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이제 봉인 재앙을 하나씩 이제 보죠. 첫 번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이라고 그랬죠.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를 맺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이 3절에서 4절에 열리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으로부터 평화를 제거할 권리를 얻는데 말이 색깔이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큰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 주님은 더욱 명확하게 예언해 놓으셨고 이 전쟁의 결과로 적그리스도는 열왕국 연방체제의 확관 통치자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까는 유럽연합을 꽉 이제 휘어잡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죠. 또 내가 본 그 열부를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권한을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통치권을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유럽연합이 다 위임해 주는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하고 바티칸 완전히 제국을 교황청을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얼른 피신해 오느냐? 예루살렘의 환란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면서 제사를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제사냐? 인신제사라 이것이. 세 번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데 검은 말이 나오죠.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요. 그래서 한 하루의 품삯이 밀 한 대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아무리 품삯 싸도 몇 대 사죠. 그래도 자
지금은 하루 품삯이 웬만한 사람은 15만 원 받아요. 그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은 10kg짜리 쌀을 꽤 부터 사죠. 거기 쌀 한 가마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만큼 금비보다 이것이요. 보리속대가 한 대라는 이러는데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다 차출해서 동원되기 때문에 경작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네 번째 봉인이 6절에서 7절, 8절에 이르는데 창백한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는 사망이라 불리는데 앞에서 나온 말탄 자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나타날 때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지옥이 지금까지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뒤를 따르고 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다 지옥에서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다 지옥 가는 가 그때. 그 다음 다섯 번째 봉인이 9절에서 11절에 열리죠. 이 요한은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요한이 여기서 보는 순교자들은 이 혼은 이미 지나간 교회 시대에 죽었던 순교자들의 혼이 아니라 큰 환난 기간에 그들이 증거한 말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지키다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은 왕국 복음이 다시 증오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선포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큰 환난 기간에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 박해를 받았지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마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제단 아래서 본 순교자들의 혼은 후 3년 반 동안 박해로 죽은 혼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나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년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네, 로마 8장 3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큰 환난 때 믿음과 행위로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피로 주님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들림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지상 왕국에서는 성김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때부터 영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7번째 봉인이 8장 1절에서 나오는데 잠시 동안 하늘에 정적이 있어 시간이 좀 고요한 시간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더 큰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정적 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는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은 이 풀도 다 타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재앙이 갈수록 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정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여기서 6번째 봉인의 끝에 부분 보세요. 교회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축복받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아니라 여기서 이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고쳐요. 아닐지라도 하늘의 왕국 이게 다스리면 하늘의 왕국의 다스림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이야 이때가. 그래야 아까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면은 그 6째 봉인 끝에 하고 이렇게 내용이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네. 자, 그리고 7번째 봉인은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난 피가 섞이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다 이제 타버리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싹 타버리니까. 6월 2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 예언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제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재앙이. 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이 첫 번째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울리면은 이것이 바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과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배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못 쓰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나팔이 소리가 나면은 쑥이라 불리는 커다란 타는 별이 하늘에서 강들이 3분의 1과 물들이 원천에 떨어져 독이 된다 이것이요.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은 강들이 3분의 1을 타고 샘들까지도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혹독한 형벌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9장에서 13절에서 15절에 예언했고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요한계시록 8장 15절에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을 강타당해서 그것들이 빛이 3분의 1로 어두워진다. 자, 해가 10시간을 비칠 것 같으면 3분의 1은 3시간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달도 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21장을 보죠.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들리는 것이요. 그리고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올려 남은 세 가지 화를 알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 것인데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첫째 화로서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되는데 전갈 메뚜기 재앙으로 깊은 구렁에 있던 메뚜기들이 다 올라와요. 전갈 메뚜기들이. 그래서 유다 이스카롯이 왕으로 갇혀 있어요. 유다 이스카롯이. 그래서 이 마귀 군사들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메뚜기 같은 모양이에요. 이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소유하거나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고통만을 주어서 사람들은 죽기를 원해도 마귀들이 그들을 죽을 수 없도록 고통만 가하는 거예요. 고통만. 엄청난 재앙이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만을 주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혀를 깨물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죠.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위로 나왔는데 땅에 전갈들이 지는 권세와 같은 것을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의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이라 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구렁의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멸망을 시키는 자, 이게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왕은 사탄이 아니라 깊은 구렁에 자기 처소로 다시 간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자기 처소로 간 유다 이스카리오스예요. 그랬다가 이는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10절에서 멸망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라 이것이에요.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유로운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 왕인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갇혀있다가 풀려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평정할 때까지만 이제 풀려나있다가 다시 멸망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여기서 9장 13절 21절에서 울려 퍼지면은 2번째 화가 들이닥치면서 말탄 자의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금제단 아래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4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들은 누구냐? 묶여져 결박되어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바로 4 천사들이. 결박된 4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지역의 2억의 기병 군대의 지휘관들이 돼요.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2억 군대의 지휘관들이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기병들은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의 말들이 아니고 이 말은 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꼬리는 뱀과 같은데 머리에 달렸고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탄 자들은 불과 영어로 된 흉배를 입고 있는데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군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에서도 그렇고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초자연적인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겟돈에 동원된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늘의 군대들이 뒤따르죠. 여러분들이 군대로서 흰 말들을 타고 뒤따르는 것이에요. 사탄도 자기 군대를 갖고 있어요. 끔찍한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아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는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 시간적인 간격이 또 있어요. 왜 그런가? 이 간격 동안에 심센 천사가 그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심센 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죠.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바다는 지중해죠.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보여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데 이 천사가요, 이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누구한테만 나타나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돼서 들림받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과 일치되고 그분의 음성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 천사는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힘센 천사가 오른발을 바다 즉 지중해 왼발을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딛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할 때 그분은 땅을 공식적으로 차지하시는 거예요. 접수하시는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땅을 공식적으로 차지하시지만은 큰 환난 끝에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땅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14절에서는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진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로 된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살아서 들림받았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서 그는 42개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가뭄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그가 했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또 한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지닌 모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모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으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없어요. 무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들림받은 거예요. 살아서 들림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엘리야와 함께 죽었다가 참수형하다가 다시 부활하죠.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14만 4천 명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두째 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3번째 화가 들이닥치면서 이 7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끝에 일어날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7 봉인은 7 나팔과 7 호리병을 포함하고 7 나팔은 7 호리병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7 인복, 7 호리병 모두 끝에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나요. 공통적인 현상이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70째 주 중간에는 하늘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해로 옷 입은 여인이고 또 하나는 커다란 붉은 용이다 했어요. 해로 옷 입은 여인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커다란 붉은 용은 마귀죠. 육신을 잊기 전에 땅으로 쫓겨내려고 직전에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아주 줄여갖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강해를 만들었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문을 듣게 갖고 나머지 2부 이제 강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